자, 여러분, 관역에 10발의 화살을 맞히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백 발을 쏟아보면 언젠가 10발은 맞을까, 안 맞을까요? 네. 아무리 못 쏟아보면은 10발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활 쏘는 법과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한 발 한 발씩 관역에 맞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법에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둘 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10발이 관역에 맞을 때까지 무작정 수백 발을 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훈련을 하며 한 발 한 발씩 정확히 맞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백 발을 쏘는 것보다 더 많이 쏠 때, 수천 발을 쏠 때 우리는 훈련이 되고 관역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실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 한 발 한 발 제대로 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응답이 되겠지.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이러한 기도는 실전과도 같은 이 땅의 삶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10번 기도하면 10번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 텐데 그 방법과 기도는 무시한 채 그냥 내 열심대로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바른 걸까요? 아니면 옳지 못한 걸까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효과를 오히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에서는요, 오래전부터 합심기도, 통성기도 같은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용어를 보면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라고 은연중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작게 하는 기도가 좋아 보여요? 크게 하는 기도가 좋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크게 하는 기도가 왠지 영성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생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서 기도한다고 이게 과연 합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심 기도는 아닙니다. 통성 기도를 할 때 큰 소리가 믿음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논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조용한 시간에 은밀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셨을까?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기도에 인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들이 해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있는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조명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요,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거나 우리 힘으로만 안 되면 또 한계를 만났을 때 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입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언제 기도하니? 그러니까 다들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힘들 때는 기도하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힘들 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주로 기도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이제 없지만 보통 예전에 사역할 때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99.99%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올까요? 한 분도 없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받았을 때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만 우리의 기도가 관심을 둘 뿐이지, 기도의 제작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관심해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는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이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자,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진리, 중요한 전제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왜 어려운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2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자,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또 지명하셨고, 또 우리의 목까지 다 세신데요,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모조리 다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죠.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우리의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억지로 동의하지 마시고요.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일일이 아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하러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차분히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실 것이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모두 아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협소하게 이해되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거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알려야 해. 그리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듯이 소리쳐야 돼. 외쳐야 해. 기도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거하고 상충돼요,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민되죠. 이거 부르짖어 말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말씀을 주실 건가요? 아니죠. 이 부분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응답은 어떤 거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곧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만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알려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부르짖는 대로 되리라. 아니면 내가 그대로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놀라운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예측할 수조차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린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린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별 5개짜리 문제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결론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베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결론을 가실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 결론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잘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놀랄 만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가지고 있다. 너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에는 무엇을 부르짖으라는 것인지 그 내용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부르짖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라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르다, 초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초대하라 라는 뜻인데 좀 더 강조하면 너는 나만 부르라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만 부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나열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너희는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무엇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는 하나님 아는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너희가 물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call me, ask me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나에게 물어보라 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말해 라는 뜻이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는 결정을 내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물어보지 말고 그거 요청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200만 원 안 쓰는 건데 지금 나는 200만 원 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요, 안 손해요? 이 정신이 확 들죠. 아,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거 해주실 때까지 계속 나는 말할 거예요 라고 강요할 수 있는 존재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아무 계획이 없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보고 상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그분이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어떤 생각이나 계획,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장 옳은 기도의 시작이자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와서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실 결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결론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결론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세례자들, 입교자들 선물 사러 이제 기독교 백화점을 갔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기도에 대한 신간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첫 장을 펴는 순간 소제목 큰 게 눈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소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였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바로 덮어버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기도와 꼼꼼한 기도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목적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가 응답이 된다. 과연 득일까요? 실일까요? 저는 실이라고, 그것은 독이 된다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요, 나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신앙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꿈이 있다고 치면 이것은 좋은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단점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또 다른 기회와 방향을 수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축구선수 되는 거에 꽂혀 있어요. 확실한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축구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면 땡큐죠. 근데 그거에 너무 확고해져서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운동장만 나가서 축구를 한다면 누가 손해요? 네, 손흥민이 될 게 아니면은 이거는 분명한 손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라는 전제를 말하는 것은요, 초등학생의 시야는요, 근시안적이고 일면적이잖아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학생의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다 큰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상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아버지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도의 전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게 하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응답이란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르짖음과 응답은 세트로 나올 때가 많아요. 자, 이제는 이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 자, 만약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 응답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놀다가 날카로운 곳에 손이 베었어요. 자, 이때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주섬주섬 구급상자 찾아가지고 아유 많이 베었네 라고 자기가 반창고 붙이고 약 바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니죠. 베이는 순간 누굴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하면 돼요. 부르면 누가 알아서 조치해줘요? 엄마 안 해보셨어요? 조치를 안 해주셨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부르지 않고 엄마 앞에 가더니 피는 줄줄 나고 있는데 엄마 내가 손을 베어서 피가 나는데 엄마 이럴 때는 내가 봤는데요. 이 피 나는 곳을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된대요. 이제 엄마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색한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때는 심장보다 손을 높게 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의사진과 함께 제 손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맞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알맞은 조치를 취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것을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며 부모가 아이에게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며 뛰어가는 것,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치, 최선의 조치를 취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인간의 부모보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맞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설령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또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유명해질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차선책으로도 역사하신다. 누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책보다 하나님의 차선책이 훨씬 더 뛰어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첫 번째 대학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다 가셨어요? 대단하신데? 못 가셨잖아요. 차선책으로 들어간 대학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옆에 분하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이 최선책이셨어요? 차선책이셨어요?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규남진 집사님 정도만 아마 최선책으로 결혼하셨다는 표정인데, 규남진 집사님 지금 제가 표정 보고 있는데 진심 어린 표정입니다. 지금 맞죠? 예, 규남진 집사님은 최선책으로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선책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선보다 차선이 됐을 때도 언제나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시는가? 이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문제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 자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로서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느껴요? 기도로 느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